바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통역자, 베드로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 기록 시기는 서기 50년에서 70년 사이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다. 로마.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주제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거절과 순환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 종, 섬기는 종,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다. 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었을까? 종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행동하는 로마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사,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고 박진감 있는 문장.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종이라는 말, 곧, 즉시, 바로,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장면이 연결돼요. 곧, 즉시, 바로, 그리고. 그러니까 종은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한 가지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또 곧, 즉시, 바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행동하는 종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하기를 좋아했고, 또 마가는 실천적인 전도자였고, 그래서 이 로마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적인 특징은 생략하고 행동하는 종,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아주 짧은, 왜냐하면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9장부터 16장은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주셨다. 또 세 번 하면 1장, 2장은 종의 출현, 철저한 준비 후에 소리 없이 출현. 3장부터 8장은 종의 일과 봉사, 말없이 일하는 바쁜 종. 9장과 10장은 종의 교훈,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라. 11장부터 15장은 종의 고난과 십자가, 종의 교훈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16장은 종의 승리. 마가복음은 40분이면 빠르게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성경절을 선택하지 않고 한 개의 본문, 10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본문만 선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종, 섬기는 종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이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집사, 우리 교회의 집사, 장로 집사 있잖아요. 집사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의 필요와 결핍을 보살펴 주는 자. 자기 자신의 필요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결핍을 보살펴서 그 사람을 위해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것, 이게 섬기는 자. 이런 삶이 좋은 삶일까요?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원하여 봉사한다고 하는 것, 이게 섬기는 자의 삶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셨지요. 크고자 하는 이유는 높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엄청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이 올라가서 최고 높은 자리, 거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 둘로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종. 완전히 정반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말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앞장서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셨더라면 십자가의 잔을 다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성을 가지셨고, 사랑은 다 나누어 주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께서 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의 종이 되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지요.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교훈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크고자 하는 성향, 높고자 하는 성향, 이기적인 본성, 죄악적인 본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본성, 사랑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기적인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을 담고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크고자 하는 인생, 높고자 하는 인생, 사실은 이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욕망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다 크고자 하는, 높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올바른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크고자 하는, 높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뭐 이렇게 교훈하셨겠지만 전혀 반대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이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과 정반대가 됩니다. 크고자 하는 인생, 높고자 하는 인생, 이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잘못된 죄악적인 이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649쪽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무아의 봉사, 자기 자신, 자아가 조금도 없는 그와 같은 봉사의 완전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유지,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분 1초 매 순간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우주가 그 모든 우주 안에 만물 안에 생명체가 우리 자신들이 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지. 제가 선교에 와서 작년에 맨 처음에 했던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유지 보존자이신 하나님. 저는 설교를 선교회에서 할 설교를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몇 년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설교를 다 계획을 짜놓았어요. 모든 것은 제가 계획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균형지게 골고루 철저히 전해야 되겠다.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 어느 하나도 그냥 하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오늘은 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설교에 대해서 듣고자 하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니까 작년 제가 2월 말부터 했던 설교를 다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 제가 또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에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주님의 나라에는 편애와 재산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 봉사의 생애, 섬김의 생애, 이 모든 것이 바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의 율법, 십계명의 그 근본 정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 섬기는 것, 겸손, 이 모든 정신이 사랑의 율법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생애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급 발상을 타파해야 돼요. 계급은 제약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발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급입니까? 우리가 이 계급 이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1등, 2등, 3등 꼭 이렇게 생각하려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이 교회가 계급사회입니까?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평신도, 이게 계급입니까? 군대에 가면은 완전히 계급사회죠. 서열이 딱 국가에도 대통령부터 서열이 쫙, 학교에 가면 학생들도 등수를 쫙 매겨요.
시험 칠 때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전 등수를 쫙 내립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성공이 계급이 그 성공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약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급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급 없는 사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급은 없습니다. 계급 발상이 없는 원래의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피조물 간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흔히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지요. 도토리 주워가지고 키를 재보면은 뭐 거기서 거기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서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아놓고 그 자녀를 계급으로 서열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뭐 여러분에게 좀 잘해주는 자녀는 계급이 높고 좀 못해주면 계급이 낮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자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열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계급